삼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그 이름을 익히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삼손이 그의 짧은 자서전을 가지고 그의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하나의 산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물이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해진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물이라도 신앙인이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결과는 비참하다. 이것을 삼손이 그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숙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다가 가위를 댄다든지 칼을 대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신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하도록 유혹한다든지 강요하는 것은 전부 시험입니다. 삼손은 일생 동안 그의 성결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파괴를 하고 그야말로 그 생활이 더러워진다든지 그 인격이 더러워지도록 유인하는 것 전부가 시험이었습니다.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신자를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약점이 있고 나 자신에게는 어떤 면에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자녀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떠한 유혹도 전부 시험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기도가 전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능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하는 능력,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유혹은 전부 시험입니다. 따라서 삼손이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이나 그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서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까요? 한마디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멋있는 피조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멋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꼭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탄이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가 생기고 증오감이 생깁니다. 저거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 침투하여 드디어 인간을 몰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질투하고 미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없이 그리스도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 같아도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그는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이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문에까지 골인하는데 무사히 골인하도록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내라고 소리 지르는 많은 거룩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이와 같은 탁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끝까지 시험이 따라다녔습니다. 현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볼 때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너희가 마귀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귀의 질투나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면 참 비참해집니다. 삼손이 시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첫째, 뭐하고? 잠이 들고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하고 잠들고 잠드는 사이에 무엇이 날아갔어요? 머리털이 날아갔어요. 머리가 잘렸어요. 삭발을 당해버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힘을 써버리라. 천만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힘이 다 빠지고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혔습니다. 캄캄한 이제 암흑을 헤매는 불쌍한 맹인이 되고 말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진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신자도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치면 영적으로 볼 때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동서남북을 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면은 우리의 거룩한 성결이 더러워집니다. 나중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불의의 병기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가 간직했던 기쁨이 없어집니다. 좌절과 혼란과 번민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살 힘조차 없습니다. 싸워보려고 해도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습니다. 삼손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요.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시험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비극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급적이면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참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배짱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도 좀 편안하게 18시간, 13시간을 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이제킹을 당해가지고 사방을 끌려다니다가 미국 도착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괴로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들어가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좀 힘있게 살다가 좀 멋있게 살다가 좀 보람되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과시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날마다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성도의 비극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어서 성도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지 아니한 거 어디 있어요? 부모의 손에 있는 돈이나 자녀의 손에 있는 돈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내 손에 지금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안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필요하면 능력 주셔, 보호해 주셔,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우리에게 이미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안 받은 거 어디서요? 다 받았는데 왜 신자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받은 자만큼 없을까? 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왜 자주자주 혼란에 빠질까? 왜 고통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바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시험에 지기 때문입니다. 영동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위로를 좀 받자 하고는 몰려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적절한 위로를 하며 격려를 합니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가지만은 또 무릎 꿇고 굴복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참 큰 가능성을 가진 적극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험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흔히 어떤 생각이 빠지느냐 하면 야, 나는 이제 믿음이 너무 없어서 이렇구나. 아니면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중생받지 못했나 보다. 아무래도 나에게는 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에 흔히 좌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원인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100%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면 나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를 숨깁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했듯이, 아담을 시험할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시험했듯이 사탄은 자기를 숨기고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험이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어디로부터 화살이 날라오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기하고 싸웁니다. 야, 내가 이래서는 소망이 없어. 예수 믿으나 마나야.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 이거 뭐 믿어봐야 뭐하냐. 이래서 내하고 싸웁니다. 미디안 강야에 있는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싸우다가 자멸한 것처럼 사탄은 자기는 완전히 숨겨놓고 결국은 신자가 시험을 받을 때 자기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찌르고 받고 하다가 지리멸렬해서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때 사탄이 와서 잡아먹어요. 사탄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중생받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만일 내가 중생받지 못했다면 시험은 없다. 그걸 아셔야죠. 중생받지 못한 사람을 왜 시험합니까? 자기 수중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괴롭혀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시험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시험 당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했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죄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죄가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요. 뭐 중생받지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은 뭐 믿음이 특별히 약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그저 신자를 보면 괴롭히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적의 계교를 잘 파악한 다음에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루터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방 안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마음으로 그냥 마귀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책상 위에 있는 임금병을 들고 그냥 벽을 향해서 던지면서 이놈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임금병 던지지 마세요. 그러나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를 루터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고 고민하지 않고 대적을 바라보고 자기를 대항하는 원수를 보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오나요? 와요? 와요? 오죠. 그건 내가 약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괜히 화를 나를 향해서 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시험 옵니까? 오지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러 섰을 때는 야 거룩하다. 참 시험도 안 받고 깨끗하겠구나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까?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건 내 자신만 알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천장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을 알면 적을 알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적을 아는 방법은 군대 지휘관이 병법을 배우지 않아요? 우리도 병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병법 배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말이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마귀가 계속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합니다. 온통 가득합니다. 병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잘 읽으면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 그 정체가 분명하고 마귀의 그 술수나 혹은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알면 쉽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마귀를 예수님이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마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나를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파악하시고 어떻게 대적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하는 분들 상당히 손해봅니다. 왜 손해보느냐 하면요.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은 자주자주 시험에 쓰러지는 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인 못합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마귀를 아세요. 그리고 대적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마음에 어떤 무서운 생각이 일어납니까? 성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약점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가난해졌다. 약점이 벌써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 떠났다. 그 부인에게 약점이 생긴 것입니다. 남모르게 어떤 물욕이 강하다. 그 사람의 성격상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이 죄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약한 부분이 꼭 죄가 아닙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을 용납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죄라고 한다면 뭐 도대체 우리야 뭐 어디에 살아남겠어요? 다 인간에게 약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꼭 권투 선수와 같아요. 가끔 아이들하고 권투를 어쩌다가 볼 때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항상 턱이 약하면 무조건 막 턱에다가 집중 공격하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나 생각 같아서는 턱이 약하면 좀 다른 데를 때릴 것 같은데 계속 턱만 때려요. 밑에 링 주위에 있는 뭐 감독이니 코치가 턱을 쳐 하면은 막 그건 계속 턱만 칩니다. 아프다 턱 하면 아프다
견디는데 이거 참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해요. 아 이러니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 두들겨 맞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 꼭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이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삼손이 어느 한 모퉁이가 약하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듯이 일생 동안 20년 동안 공격했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피해야 합니다. 멀리 피해야 합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보지 말아야 해요. 삼손은 이런 점이 약했죠. 가만히 보면 삼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당하고 두 번 당했으면 됐지. 세 번 또 당하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삼손을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혹을 장난감처럼 손에 들고 놀다가 당한 사람이에요. 마치 폭탄을 좀 만질 줄 안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주워온 폭탄을 만지작거리다가 자폭해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유혹은 손에 쥐고 놀면 안 됩니다. 어떤 장사, 어떤 도덕분자라도 벌써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을 손에 쥐고 놀기 시작하면 당하는 겁니다. 던져버리든지 보지 말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불에 손을 대면은 두 번 다시 불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어린아이 지혜조차도 없어요.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서 트로칠루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이 트로칠루스가 한 번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황홀한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 번 즐기고 돌아오려고 나갔는데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생명을 건져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얘들아, 내 방에 있는 창문 전부 봉해버려. 전부 다 막아버려. 벽돌을 쌌든지 아니면은 나무로 치든지 전부 봉해버려. 하인들이, 주인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그 방에 앉아 창문을 열어놓고 또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없고 잔잔하고 햇살이 비치는 은빛 찬란한 지중해 바다를 쳐다보면 내가 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날 테니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최상이야. 문 전부 봉해. 자기가 약한 곳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전에 자기가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삼손이 그와 같이 유혹물을 손에 들고 놀다가 망한 이유는 아마 자기 힘을 너무 의지하고 과신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삼손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었는지 들릴라라는 기생의 손에 들린 금자는 바라보았지만 그 속에 든 독을 보지 못했고, 들릴라의 황홀한 미소에는 취할 줄 알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추인 독사의 도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 들릴라의 포근한 무릎에 머리를 기댈 수는 있었지만 그 손에 들린 가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황홀한 침실에 그는 마음이 빼앗길 수는 있었지만 그 침실 벽 뒤에 숨어있는 원수들의 특공대는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자기 약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결과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소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가 가장 꺾기 쉬운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냐 안 하냐, 자신만만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기도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가 있나? 마지막에 완전히 맹인이 되어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놀림감 받을 만큼 다 받은 다음에 분을 이기지 못해가 나중에 기둥을 두 개 안고 자살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주시옵소서. 참 비참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20년 생활을 짤막하게 써놓은 우리 기사를 보아도 다른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있었던 기도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자기 힘만 의지하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벌써 기도가 게으른 사람 보면요, 어딘가 자기 자신이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을 안 하니 주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교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죠. 학생들이 루터, 종교교육자 루터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을 그렇게 쉽게 이깁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사탄이 자주자주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의 문을 딱딱 두드리지, 문 열라고 소리친다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가신다고 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마귀가, 이 집은 루터가 살고 있죠?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루터가 과거에는 살았어. 그러나 지금 그는 이사를 가고 내가 살고 있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마귀가 보고는 대경실색해서 도망가 버린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야.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의지하면 돼. 나에게도 약점이 있지, 나에게도 부족한 거 있지.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면 마귀가 유혹을 하고 두들길 때 주님이 나가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 이유는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이 시험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벗어나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아무리 약한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한 부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될 것은 약한 부분을 알고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게으름, 그 교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저는 신자들을 볼 때 좀 이상한 생각이 가끔 들어요. 교회는 잘 다니시는데 생년 성경도 안 보시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태평스럽고 평안하고 전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상 시험은 자주 올 것이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상 분명히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스럽고 평안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사사기를 읽다가 답을 얻은 것이 있어요. 옳지. 그 사람은 지금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평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자가 말이죠, 성경 안 읽고 책도 기도도 안 하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계속 공격이 오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 내가 자꾸 무릎을 꿇고 사정없이 끌려다니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도무지 영적인 마음의 갈등이나 고통이 없다고 하면 벌써 들릴라의 무릎에 기대고 자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보통 심각하잖아요. 자는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날아가요. 깨끗이 날아가요. 나중에 눈까지 뽑혀요. 질질 끌려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잖아요. 마음의 내적인 어떤 고민을 다 안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단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배우세요. 또 하나, 기도함으로써 내 약한 부분을 누가 대신? 주님이 대신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고 쓰러뜨렸지만 절대로 우리를 덤비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삼손은 그가 이겼지만은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삼손은 이겼지만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긍지입니다. 우리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삼손같이 되지 맙시다. 비참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삼손같이 되지 말자. 다시 한번, 삼손같이 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읍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세상 앞에 보여주자,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긍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삼손은 이겼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게을러서 마귀에게 자주 공격을 당하고 어떤 때는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 이제 이것으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자던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바로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보고 달라달라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그럼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101장인가요? 예.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